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심장이 있습니까? 우리 이제 일어나면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도하고 살아갈 때 살기로 해.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도하고 살아갈 때 살기로 해.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하트 모양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지난 주일은 아버지 주일과 또 6.25 기념 주일로 지켰습니다. 균제에서는 2부 예배 시간에 역사상 처음으로 드라이브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3개월 동안 사랑과 기도로 또 코로나와 싸우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도와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주 열정과 감동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시간에 뉴저지의 1부와 2부 예배 함께 드리면서 또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퀸즈에서는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웃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부러워하세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좀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주차장이 넉넉지 않기 때문이죠. 현재 상황으로 봐서 우리가 7월 중순쯤에는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주차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도 그래봐야 한 2번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노약자와 또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우리 천천히 나오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교우님들은 이제 2번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새로운 경험, 또 역사의 현장에 한번 서보시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꼭 한번 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장경동 목사님 하면 굳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유명하시지만 비기독교인 사이에서는 더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나 내 나라, 내 민족을 다 사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구호로 그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 장 목사님은 아주 실천적으로 이를테면 교통법규 지키기 운동 이런 것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시는 그러한 실천적 애국자요, 또 살아있는 액티비스트이시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번 주간에 직접 미국에 오셔서 이번 주말에는 퀸즈에서, 또 다음 주 초에는 뉴저지에서 하계 부흥성회를 인도하실 예정으로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집회가 1년 뒤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이번 주 금요일만이라도 이제 장 목사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좀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좀 영상을 보내달라 부탁을 드렸더니 인사 말씀과 함께 또 설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큰 은혜를 나눌 텐데, 대문이 닫힐 때 창문이라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장 목사님 한국에 계시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입니다. 왜 갑자기 빨간 티를 입고 나왔냐고요? 지금 저희 교회가 더 크리스찬이라고 3달 동안 전 교인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티를 입고 같이 행동합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살다 이런 일도 다 있네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겁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그곳을 함께 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꼭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고 더 저도 기도하고 준비해서 더 능력 있게 여러분 앞에 다가서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로 말씀으로 잘 무장하셔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여러분의 생활에는 큰 하나님의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희소식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1년 후도 모르고 살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니까. 말 바꾸면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끝난 인생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삽시다.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겠는가.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영상을 보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와 있는 모습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이미 천국의 주님과 더불어 영광 돌리는 모습 우리는 못 보는 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오늘 하루도 천국에 가서 천국을 맛보지 말고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건강한 모습으로 더 놀랍게 부흥해서 우리 허 목사님과 함께 더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어서 내년에 꼭 즐겁게 건강하게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4353년 됐는데 전 세계 234개 나라 중에 5등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5등. 네, 5등인데 그 4353년 역사 속에 전쟁을 931번을 합니다. 이야, 대단하죠? 4353년 역사 속에 931번을 했으니까 5년 지나기 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왜 싸울까요? 우리나라는 약하니까 그래요. 약하니까. 근데 이 전쟁을 931번을 하면서 쳐들어간 전쟁은 별로 없고 맨 쳐들어온 전쟁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어쨌든 뭐 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예.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요? 931번의 전쟁을 치르고도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다고 뭐 우리가 땅이 넓고 큽니까? 그렇다고 인구가 뭐 엄청 많습니까? 지금이니까 좀 많아졌지. 뭐 옛날에는 뭐 조그마한 나라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있는 이유가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 리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가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많다고 해서 구원하고 적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적든 많든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이 많아서 구원했다면 중국과 인도가 구원받아야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뭐 축이나 들겠습니까?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나라들, 선진국들 대부분인데 전부 뭐 뉴질랜드나 무슨 덴마크나 네덜란드나 이런 전부 다 잘 사는 나라들 보면요, 믿음의 나라들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사무엘상 17장 41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뭐 하시리라? 붙이시리라. 아멘. 근데 이제 전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무슨 전쟁?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그냥 껍데기만 보고 얘기하면 안 돼. 보이지 않는 본질, 이면 속에서 영적 전쟁이 있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뭔 전쟁에서 진 거요?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영적 전쟁. 마귀의 유혹에서 져서 그것이 육체적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을 이겼으면 육체적으로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패죽이죠. 그냥 패죽인 게 아니요, 어째 그런 일이 있냐고. 겉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내면을 보면 이해되는 게 있어.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아니 자기가 악하고 아우가 의로우면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닮아가야지. 그걸 죽이면 됩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사탄의 역사지. 그러니까 가인도 뭔 전쟁에서 진 거요? 영적 전쟁에서. 하와도 뭔 전쟁에서 진 거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쟁이 있는데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있어요. 균이라고 그럴까? 독이라고 그럴까? 바이러스와의 전쟁.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지금 뭐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잖아. 이게 보이지도 않는 건데, 이야, 나 신기해 진짜. 보이지도 않는 거한테 어떻게 사람이 죽는지. 그렇죠, 이게 바이러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런 처방을 잘 해놨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바이러스가 틈탈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그래서 제가 네 박자로 뭐든지 믿고 나으면 1등, 안 믿어도 나으면
2등, 믿었는데도 안 나오면 3등, 안 믿고 안 나오면 4등. 근데 어쨌든 여러분은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모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을 다 구원한 건 아니어도 모든 주님 앞에 나온 환자는 다 고쳐줬으니까 여러분은 성경의 원리대로 어쨌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병들었다는 말은 몸에 뭐가 있다 그 말이요? 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독이. 몸에 독이 있다는 말은 뭔 말이요? 잘못 먹었다 그 말이에요. 뭘 먹었다는 거? 우리가 독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독이요, 몰라서 그러지 우리가 상상도 못하게 다양하게 우리 몸속에 들어옵니다. 우리 몸속에. 그 중에 뭐 공기로도 들어오고, 저는 내가 알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미국은요 먼 산후에 집이 비싸다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달동네인데 우리는 4차선, 8차선, 10차선 도로 옆이 비싸잖아. 그런데 왜 그럴까 봤더니 하여튼 조금 하나 이해된 게, 그런데 가면은 뭐가 좋아? 공기가 좋고 뭐가 좋아? 경치가 좋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기와 경치의 값을 알아. 이거는 절대 말하지 말고 내가 여러분한테만 살짝 알려주는데, 비싼 집은 사서 올라서는 몰라도 여러분은 꼭 공기 좋은 집에서 사시기를 바라요. 공기 좋은 집이 좋은 집이다. 시작. 햇볕이 드는 집이 좋은 집이다.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햇볕이 드는 남향에 공기 좋은 집, 그런 데 가서 살고, 사놓는 것은 그냥 저 8차선 옆에다 사놓더라도 사는 건 제발 어디 가서 살으라고. 공기 좋은. 아니 제가 이 나이가 돼서 보니까 그게 느껴지고 알겠더라고. 이 나이 가만 돼서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하루는 표가 안 나는 것 같은데 5년을 살고 10년을 살아보면 확실히. 그래서요, 절대로 살면 안 되는 집이 어디인 줄 아세요? 습기 찬 집입니다. 절대로 습기 찬 집에서는 살지 마라. 시작. 습기 차. 그러면 습기가 차는지 안 차는지 어떻게 하냐? 금방 알아. 휴지 착 뽑아보면 알아. 휴지가 착착 뽑아지면은 건조한 거고, 잘 안 뽑아지면은 습기 찬 집이요. 그래서 절대 습기가 되게, 그게 어디냐면 이제 지하실 같은데. 지하실에서 건강하게 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런 데는 히터라도 틀어서 항상 공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맑게 해놔야 돼요. 공기를 꼭 맑게 해놔야 돼요. 말 바꾸면 습기 찬 집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곰팡이가 있어요. 반드시 곰팡이. 곰팡이. 그러니까 곰팡이는 벌써 뭐요? 그것도 독이잖아. 그러니까 그 곰팡이가 날려오니까 계속 코 속으로 뭐가 들어와요? 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나는 어쨌든 여러분은요, 코로나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걸리는 건 아닐 거 아니요. 그죠? 들어왔는데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 그게 뭐가 좋은 사람이요? 저항력이 좋은 사람, 면역력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면역력이라는 건 건강의 면역력도 있고 믿음의 면역력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영육간에 영적으로도 오늘 또 전화를 했는데 한 분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전화 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묘지 이전하고 난 뒤로 그냥 몸이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도 영적인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산소 묘지 이런 거 이전할 때 여자들 되게 안 데리고 가잖아. 애들 잘 안 데리고 가잖아요. 왜? 다 이미 알아. 이게 영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그런 데를 다닐 때는 항상 뭐 하고 다녀야 돼?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짜 전쟁이 있어요. 무슨 전쟁? 진짜 전쟁. 그래서 제가 전쟁을 한번 쭉 들여다보니까 최초로 전쟁이라는 용어를 써서 전쟁 같은 전쟁을 한 게 아브라함 때, 롯 때,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나더라고. 창세기 14장 1절 이하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러니까 저 때는 나라는 나라고 왕은 왕이지만 뭐 제대로 큰 나라가 아니었죠. 그때에 참 나는 이런 게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했잖아. 그러니까 전쟁에서 소돔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는데 롯이 갖고 싹 그냥 포로로 붙잡혀가고 재산 다 뺏겨.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뭐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인데, 근데 그때는 전쟁에서 지면 다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치면 다 뭐가 돼? 그냥 노예가. 그러니까 전쟁하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쟁하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싹 뺏어가지고 가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대단해요. 아브라함은 나라도 아니잖아. 하나의 부족이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보세요.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뭐 한 자, 그만 멈추세요. 집에서 뭘 했어요? 길리고 뭘 했어요? 뭔 연습을 했어요? 멈춰 놓으세요. 난 너무 놀라운 게, 아브라함은 국가도 아니고 그냥 개인이 어떻게 저걸 알고 저렇게 준비하고 대처해 놨냐? 저걸 아브라함이 똑똑해서만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뭐를 줘? 하나님이, 얘야 아브라함아, 얘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을 지키려면 군사를 기르거라. 그 군사를 평시에는 일꾼으로 써먹고 전시에는 군사로 써먹어라. 이야, 이게 아브라함이 똑딱해서겠냐고. 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은, 뭘 하든 사업을 하든 살림을 하든 허다못해 음식을 하든 뭘 하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가면서 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면서 하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전쟁이고 뭐고 그냥 집에서 318명을 종업원을 데리고 낮에는 일 시키고 밤에는 또 전부 무술을 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냥 가서 이긴 게 아니고 뭐든지 하여 그냥 연습된 자래.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속에 행동도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연습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시난으로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뭐하고 파하고 다메섹 저 앞에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면을 싹 찾아왔더라. 저렇게 하는 데는 여러 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몇 명만 있으면 돼. 한 명.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가정을 지켜가는데 온 가족이 다 협력해야 되지만 안 그래야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부탁드리는데요, 좀 강할 때는 좀 강해지시기를 바라요. 좀 맨날 뭐 믿음의 사람이 이겨야지 가정이 살지, 맨 술 먹는 사람이 이기면 그 가정이 어떻게 살겠어요. 진짜 속 차린 사람이 가정을 이겨야지 살지, 속 못 차린 사람이 이기면 그 가정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믿음의 사람이 교회를 끌어가야 교회가 잘 되지. 믿음도 없고 세속적인 사람이 끌어가면 그 교회가 잘 되겠냐 그 말이요. 근데 뭐 어려울 것도 없어. 뭐 하는 사람이면 돼. 그냥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는 뭐 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그 쉬운 걸 못이야? 못이야. 그것도 왜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 기도가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기도가 안 돼. 난 그래서 진짜 기도, 참 기도가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참 중요하구나. 자,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역사로 돌아와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이제 옛날에 931번까지 싸운 건 뭐 참 그렇다 치고, 우리가 가까이 알 수 있었던 게 이제 해방하는 전쟁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할 때 솔직히 우리나라가 잘해서 맞이한 게 아니고 일본이 까불다가 미국한테 얻어 터져서 우리는 어부지리로 해방된 거예요. 솔직히.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무슨 뭐 독립운동에서 뭐 나라가 해방한 줄 아세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에서 죽였다고 나라가 독립된 게 아니에요. 그게 뭔 말이냐? 제가 이렇게 대머리를 보면요, 대머리가 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자세히 보면 막 명털은 수북이야. 대머리 명털은 수북이야. 명털이 많다고 해서 대머리가 아닌 건 아니요. 제 머리가 수북해야지 머리지, 까짓 그 명털이 많은 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독립운동 매시했다고 해서 나라가 독립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일본이 까불다가 미국한테 한 방에 두 방 얻어 터진 바람에 항복하니까 우리는 어부지리로. 진짜 감사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잘해서 해방된 게 아니고 참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너무 감사해. 자, 그래서 해방이 됐어. 45년도에 45년 해방이 돼가지고 5년 동안 잘 갔는데, 이게 그 사이에 또 미국을 막 물러가라고 막 해서 이제 미국이 떠나간 다음에 50년도 6월 25일 날 전쟁이 나죠.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6.25 전쟁을 남한이 일으켰다는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아니 어쩜 아무리 관점이 달라도 그렇게 다를까? 도대체가 6월 25일 날이 뭔 요일이에요? 그날이 주일날이었어. 일요일날. 군인들은 다 뭐 나갔어? 외박 갔어. 어떤 나라가 군인들 외박 내보내놓고 전쟁 치르는 나라가 어디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북한으로 쳐들어가서 어디까지 갔다가 쫓겨왔대야? 뭔 말? 아유 진짜. 아니 아무리 빨갱이라도 고집만 피울 게 아니고 이치를 좀 따져서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지. 아무리 내 편이라도 틀린 건 틀린 것이고 아무리 남 편이라도 옳은 건 옳은 것이지 무조건 내 편은 옳은 것이고 남의 편 틀린 거예요. 도대체 거짓말도 어지간해야지. 내가 오늘 또 여기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는데요,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사회나 직장이나 회사나 거짓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살자? 그런 뻥치지 말고니 진실하게 살자. 어떻게 살자? 진실하게 살자. 진실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한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뭘로 오는 거야? 어떻게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럼 알고도 그러면 거짓말도 거짓말이고 너무 뻥도 치면 그냥 그뭐 자꾸 생각나는 목사님이 있어. 그냥 오라는 거야. 그냥 자기가 병을 100% 고친다고. 자기도 죽었어. 아우 진짜 뻥이지. 누구든지 100%라는 말은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믿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뭐 좀 내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100%라는 말은 인간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을 안 쓰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자기 말이 다 옳은 줄 알아. 아니요. 아무리 옳은 말도. 과학자든 의사든 내가 예언 하나 해볼게요. 꼭 맞는지 나도 모릅니다. 내가 예언 하나 할게요. 뭔 예언을 하냐? 자, 계속 의학이 발달해 가면 나중에 지금 의사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하냐? 저게 의사가 할 짓이었어? 이 얘기 틀림없이 합니다. 이제 나중에 의사들이. 도대체 저게 의사가 할 짓이었어? 아유 진짜 의사들이 뭐 한 거예요? 이 말 나중에 틀림없이 이제 그 말 합니다. 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 같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었냐고. 이제 보세요. 이제 그런 말이 틀림없이. 다시 얘기입니다. 내 말이 꼭 맞는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맞을 것 같아 이 말이. 왜? 의학은 끊임없이 바뀌어 갑니다. 끊임없이 바뀌어 가.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일 같지만 지나고 보면 이 일이 그렇게 꼭 낫고 온전한 일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6.25 전쟁, 솔직히 6.25 전쟁도 우리가 이길 힘이 있었습니까? 그냥 계속 물밀듯 내려가서 부산 겨우 남긴 거 UN 16개국이 참전해 줘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계속 올라갔다가 그때 군인한테 맡겼으면요 그때 통일됐습니다. 근데 또 정치는요 또 달라. 정치는 그래가지고 그냥 38선을 나눠가지고 북쪽은 소련이 좀 이렇게 영향, 남쪽은 미국이. 그것도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소련의 영향, 중국의 영향 받은 북한 사는 거하고 미국의 영향 받은 남한 사는 거고 삶의 형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물론 다 잘하는 건 아니야. 어떤 잘못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야,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그냥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냥 감사가. 물론 그것도 사람이 한 것 같지만 다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해.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조금 말이 되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왜 하나님이 역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단 말이에요. 그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이 땅에 내 백성이 많도다. 이 땅에 내 백성이 많도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이 땅을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모르고 역사 속에 흘러가서 그러죠. 유엔에서 이거를 전쟁을 참전하자고 할 때에 역사 속에 내 들은 얘기입니다. 원래 소련 대사는
그거 유엔 참전하자고 찬성했을까 반대했을까? 당연히 반대요지. 소련이 개입했는데 그거 하겠어요? 중국 안 하지. 그런데 세상에 소련 대사가 그 회의에 참석하다가 차가 고장 나가지고 참석을 못했대야. 안 신기해 진짜. 그래가지고 가결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아이고 박수 좀 쳐줘 그냥. 나는 거기서 깨달았어. 차가 고장 나는 것도 하나님 역사다 이게 진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 아유 진짜. 아유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막 솟아나는데. 나는 이북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해를 하면서도 아니 김정은 위원장 한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고 2,500만 국민은 하나도 안 중요한 겁니까? 좀 내 말에 답변 좀 해봐봐. 내 말에 답변 좀 해보라. 물론 지도자는 중요하지. 그러면 안 지도자는 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온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민주주의가 낫지. 할렐루야. 그럼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 게 난 거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성경으로 들어와서 성경 속에서 전쟁할 때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전쟁들을 승리한 세 가지 예를 찾아요. 첫째가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아말렉. 이 나쁜 놈들 진짜 이 나쁜 놈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그런데 여러분 꼭 이건 알아두세요.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싹트고 있다. 시작. 그러니까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싹트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이 다 나쁜 게 아니야. 그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노예 생활 430년 한 것 같지만 민족을 태동시킨 거야. 민족을. 그래가지고 국가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게 무슨 군대요? 그냥 피난민 행렬이지. 그런데 그걸 쳐들어온 이 나쁜 놈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 무슨 준비된 게 있어? 뭐가 있어? 아무 준비가 없어. 그런데 그 전쟁을 이겨냅니다. 그 이겨내는 노하우가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 싸우고 모세는 뭘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이긴 건 아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뭘 했어요? 싸웠어요. 싸웠다고만 이긴 거 아니요. 모세는 뭘 했어요? 바로 이게 역할 분담입니다.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싸울 사람 싸우고. 시작.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사업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남편은 어쨌든 직장과 사업을 열심히 하고 아내는 뒤에서 뭘로 계속 그냥 기도로 팍팍 뭐 해주고. 그렇지. 그러면서 이 관계가 잘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8절 보세요.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게처럼 나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라가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지금 이제 저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그래가지고 가면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어디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러니까 이제 손을 계속 올리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치는 거예요. 갖고 나중에 손이 어떻게 해? 이제 내려와. 손이 내려와. 그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그거를 이제 아론과 훌이 알았어. 그래서 아예 손이 못 내려오게 뭐예요? 그냥 받쳐버려. 그냥 의자에 돌에 앉혀놓고 그냥 받쳐버려. 그러니까 손을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 그게 요즘 말하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성도는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서로 뭐 해주는 거 이렇게. 그 중보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 전쟁을 그래서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왕이 되고 나라를 갖췄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기억하시고 멸해버리라 그럽니다. 요 멸하는 역사를 담당했던 왕이 사울 왕입니다. 자, 제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 아말렉 국가에 가서 부흥회를 한번 했어야 돼. 가서 이 아말렉 왕 잘 들어. 당신들이 출애굽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 괴롭혔지. 그때 전쟁에 졌지. 그거 회개하시오. 잘 들으세요. 회개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회개하지 아니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시작. 말을 뒤집으면 회개한 죄는 기억자. 그러니까 아말렉이 뭐하고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괜히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갔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했다면 하나님 잊어버렸다면 그런 재앙이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그걸 이것이 전쟁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사에도 부부관계에도 여러분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요 그 응어리진 거 있으면은 꼭 사과해서 뭐 해야 돼요? 풀어주세요. 미안해. 그래서 특별히 여자들은 좀 많이 풀어줘야 돼. 왜냐하면 이놈이 막 벌써 들켜가지고 웃는 것 좀 봐. 이게 막 꼬인 것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냥 이게. 그래갖고 여자 가슴 패기는 그냥 다 그냥 못으로 그냥 다 수도 없이는 아니고 하여튼 수가 있게 박혀 있어 아주 그냥. 그냥 상처들이 다 이렇게 박혀 있어. 그런데 내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느끼는 건데 왜 좋은 거는 안 꼽아놓고 안 좋은 것만 꼽아놓냐 그걸 내가 좀 말하고 싶어서 그래.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수십 년 전 얘기를 꺼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아주 금고의 저장을 왜 이렇게 잘해놓나 몰라. 그냥 흘리세요. 나를 위해서라도. 자, 가슴을 쓸어서 흘려내립시다. 옳지, 시작. 자, 두 번째 또 전쟁에서 대승한 게 뭐냐?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누구와의 전투?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두 번을 이게 나눠서 한다면 이제 엘리 제사장 때도 싸우고 사무엘 선지자 때도 싸우는데 엘리 제사장 때는 똑같은 블레셋인데 아주 참패하고 사무엘 때는 그냥 대승을 합니다. 아주 똑같은 적인데도. 사무엘상 4장 10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뭐하여? 패하여 각기 어디로?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 엎드린 자가 몇 만이나 죽었어?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뺏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도. 나중에 엘리 제사장도 몸이 디톡스를 안 해가지고 그냥 살이 잔뜩 쪄가지고 그냥 뚱구적 하다가 그냥 꼬꾸라지 의자 앉아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무엘 때는 똑같은 블레셋입니다. 사무엘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시작. 사무엘이 뭐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자, 여기도 번제를 드리죠. 여기도 뭐는 드려? 제사는 드려. 그런데 하나님 이 제사는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이 제사는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누구의 제사요? 아벨의 제사라면 이 제사는 누구의 제사요? 가인의 제사래요. 왜냐하면 이 엘리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 제사 속에 은혜를 줄 수가 없잖아.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 여호와 블레셋 사람이 큰 뭐를 바라요? 우레를 바라요. 이거 우레 하나 바라죠. 그러면 왜 엘리는 이걸 이길 수가 없냐? 여기 차이가 보여. 사무엘은 회개부터 하잖아. 회개부터 금식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거는 몸이야. 몸. 이거는 전쟁. 이거는 영적이야. 그런데 요거를 이제 요 몸으로 가져오니까 디톡스를 한 거더만.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빼내야 돼? 몸은 독부터 빼내고 삶은 죄부터 빼내야 되는 거예요. 시작. 그렇지. 삶에는 회개해서 뭐부터 없애버리고 죄를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줄 거 아니요. 몸은 뭘 해서?
디톡스해서 독을 빼내고 그래야지 몸이 건강. 독을 둔 채로 어떻게 건강하냐 말이요. 원리상으로 그래서 원리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을 초월하는 역사도 있어. 아니 그렇게 해서 산 사람이 있으면 맞는 거잖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쟁있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간증을 하는데도 그걸 의심하고 안 믿는 건 뭐예요 또. 아이고, 영적으로는 회개가 디톡스고 육적으로도 독을 빼내야 영육간에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군과 이기지만 이거는 바이러스와 이겨야 되고 영적으로는 마귀 새끼를 이겨야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해보세요. 사람 하나 이거 사무엘 하나 딱 나오니까 그냥 이겨버리잖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누구요? 히스기야. 이야, 이 히스기야는 참 이 복 받은 게 뭐냐면 히스기야한테는 누가 붙어 있냐? 이사야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누구요?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니요? 그때 어마어마한 나라가 쳐들어요. 그게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러니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으니 그걸 이스라엘이 무언수로 이깁니까 이게? 열왕기하 19장 35절 보세요. 이 밤에 여호와의 뭐가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몇 명을, 아유 그 당시에 18만 5천 명이면 저게 18만 5천을, 그 다음에 친지라 아침에 일찍 나보니 다 뭐 돼버렸어?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리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가 뭐 나라가 지금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솔직히 불안하잖아.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또 우리 나라를 믿고 우리의 기도를 믿는 거요. 왜냐하면 항상 저는 이렇게 이제 이치적으로 대봐. 제가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도 너무너무 불가능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계산법을 줬어요. 경동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게 쉽겠냐?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쉽겠냐? 어느 게 쉬워? 건축이 쉽지. 그 말하면 못해요. 그러면 거기서 아이 그것도 했다면 이까짓 거 왜 묻어갔냐?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지금 북한과 남한이 대치하고 있지만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를 이기는 게 쉬울까? 우리가 이기는 게 쉬울까? 그럼 지금요 북한은 지금 5만 뭔 밴 소리 다 해도요 내면을 들어가 보면요 탱크 숫자는 우리보다 많어. 근데요 가는 탱크가 몇 대 없다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린대야. 시동이. 왜? 저게 언제 만든 탱크냐고. 저 탱크가 비행기가 뜰 수 있는 비행기가 숫자는 많은데, 그러니까 왜 핵을 고집하는지 이제 알겠죠. 다른 무기는 제대로 써먹을 게 없는 거야. 그냥 핵으로 끝내려고. 그러니까 핵만 저렇게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또 옛날하고 다른 게, 옛날에는 전쟁을 해도 모르게 쳐들어왔잖아. 새벽 4시에.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다 내 눈으로, 독수리 눈으로 보고 있어. 다 인공위성으로 보고 드론으로 보고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집결을 했다. 그러니까 그걸 북한이 모를 리가 없잖아. 그래서 안 들키게 하려고 판 게 땅굴이란 말이요. 땅굴로 안 보이게 쳐들어오려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막아서. 그런데 땅굴로 쳐들어오기 전에 땅굴로 가다가 이제 그냥 묻을 것도 없어. 그냥 나는 참
나 이해는 해요. 목사가 뭘 이해를 못 하겠어.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상호 화해적으로 화합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아니 그냥 핵 폐기하고 미국을 받아들이고 그 대신 경제 좀 보장해주라 그러면요 금방 잘 살게 됩니다. 지금 베트남 같은 나라 막 발전해 가는 거 보세요. 막 무섭게 발전해 갑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길을 놔두고 왜 굳이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고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고 자기 몸 위험한 걸 보면서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알아. 영적으로 악한 것한테 꽉 사로잡혀서 그런 거야.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래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술 먹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도박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걸 못 끊고 계속 하는 사람이나 원리가 비슷하잖아. 원리가 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죽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 이 나라를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전쟁에 승리했던 것처럼, 이전에 이미 6.25 때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세상에 세계 16개 나라가 우리를 도와서 그 중에 제일 많이 도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서 미국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요. 솔직하게. 그런 미국을 나쁘다고는 너는 그 뭔 얘기를 하는, 그건 이북 사람 아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쓰실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여러분도 다 포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 1등이 미국이고 그 다음 2등이 대한민국이에요. 역사는 5등인데 선교는 2등이요. 솔직하게 미국도 훌륭하지만 대한민국도 훌륭해. 그 증거 대줘요? 전 세계 교회가 수백만 개 있는데 큰 사이즈 1등에서 50등까지 뽑아보니까 우리나라가 20개가 넘어. 절반 가까이가 대한민국에 다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 아무쪼록 그 거룩한 나라에 여러분이 국민이 되고 그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로 감사하셔서 내면의 건강도 승리하시고 영적인 전쟁도 승리하시고, 그럴 일 없겠지만 만에 하나로 나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회개와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장경동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 더 젊은이들 가운데서 잊혀져가는 6.25 전쟁에 대해서, 더 나아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아주 은혜롭고 재미있게 또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들은 바 된 말씀을 가지고 또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의 손에 손을 잡고 머리 숙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6.25 70주년을 맞이하여 하마터면 대한민국이 세계 지도에서 사라져버릴 뻔했으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을 동원하셔서 대한민국을 누란의 위기에서 70년 전에 건져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수많은 젊은이들의 핏값으로 간신히 생존한 대한민국이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은혜를 쉬이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 우리에게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겸손히 엎드려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로 나뉘어진 국론의 분열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 분열의 영, 싸움과 죽음의 영, 미움과 증오의 영들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제2의 6.25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북이 핵을 가지고 성산 없는 불장난을 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막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되 특히 대한민국은 미전도 종족 수준으로 떨어진 청소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요셉과 다니엘, 에스더와 디모데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알코올, 도박, 마약, 성, 쇼핑, 탐식, 핸드폰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유튜브 보는 시간보다 말씀 읽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하옵시고 TV 보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5천만 대한민국, 750만 해외 동포, 2300만 북한 동포가 복음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반드시 제사장 민족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